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 오늘 한 장을 통째로 다 같이 좀 봅시다. 4장 25절부터 5장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문이 좀 긴데요. 좋지요, 읽으니까.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예배는요 대부분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양피지에다 이렇게 적는 거였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지요. 오늘날은 뭐 한 사람이 두세 개씩 갖고 있는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성경 한 권 소유하려면 값도 엄청나게 수백만 원씩 했고요. 오늘날 돈으로 치면 그렇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써야 되니까 이 양가죽 값이 성경 한 권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수백만 원씩 드는 거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면 늘 이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냈습니다. 오늘 설교 없이 그냥 성경을 쭉 봉독하고 끝내면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설교를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영적인 복을 누릴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지고 충만해지고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복에서부터 멀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저주라고 불렀지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께서 넌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저주하시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의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선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듯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동기는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걸 하게 하시지?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지? 정말 하나님 선하신 거야?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일들조차도 그 동기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다른 것으로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럼 저주는 무슨 뜻인가? 저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을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좋은 걸 막 이렇게 나눠주는 데가 있는데 막 시간을 놓쳐가지고서 그것을 안타깝게 내 앞에서 다 끊겼어. 그러면 복도 지질이 또 없다 그러잖아. 이게 뭐야? 한 발짝만 빨리 왔으면 됐는데 조금 늦는 바람에 내 앞에서 딱 끊겼어. 이러면 복도 지질이 또 없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복 받는 삶이 있고 나는 저주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는 것이 복 받는 삶이고 저주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고 4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받는 삶의 구체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위에 부어지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복 받는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몇 가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주제인데 이것이 세 번째 주제는 거룩한 삶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위에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항상 그 올바른 분이세요. 항상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와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패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너무 이 지나친 이기적인 부모의 사랑은 어떨 때 보면 다른 자녀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기도 하지요. 근데 분명히 사랑의 동기에서 했는데 이 사랑의 동기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조폭들 안에 있는 사랑도요 웬만한 사랑들보다 훨씬 끈끈하고 훨씬 강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폭들 가운데 있는 의리 그 사랑을 우리가 선한 거라고 인정하진 않죠. 왜 그렇죠?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사랑을 항상 함께 가져가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올바른 사랑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 그랬죠.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행동들은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 좋은 거라고 막 하는데 보니까 그 좋은 거는 물론 좋은 건데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산업 개발한다고 나라를 한참 개발해 놓으니까 잘 살게는 됐는데 환경이 다 파괴되고 뭐 이런 이제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순수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하고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위에 부어지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 가운데 또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지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구체적인 지침은 뭐냐면 말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근데 참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오늘 이제 살펴보시면 알겠죠. 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이 다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에 대한 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저런 말하지, 누추한 말하지 말라, 뭐 비하하는 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말에 대한 것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말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에베소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삶이에요. 이 연결을 이 연결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구체적인 삶하고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그냥 신령한 복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을까? 그래서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더 많이 갈망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또 반대편 극단은 뭐냐면 영적인 복에 대한 컨셉이 전혀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윤리적인 삶에만 집중하고 있어. 이건 뭐예요?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 커넥션이 끊어지게 되면 양 극단 중에 하나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 두 개 사이에 튼튼한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 영적인 것 안에는 모든 물리적인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건 사실은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영적인 삶과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르는 길은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커넥션이 많은 경우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안에 보면 양쪽 극단으로 다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복들을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더 영적인 것들만 추구하면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뭐 초월적인 임재를 사모하고 어떤 영적인 경험들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들만 계속 추구하면서 그게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런 영적인 성령님에 대한 컨셉은 전혀 없고 그냥 신앙생활을 윤리와 철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만 투두 나투들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커넥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올바른 길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 건가. 우리 첫 번째 주제가 사랑하는 거였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 건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죄들을 어떻게 멀리할 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건가. 또 오늘 다룰 일이지만 말하는 것은 어떻게 조심할 건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아나갈 때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복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바울의 세 번째 권면은 구체적으로 복을 누리는 지침은 거룩한 삶인데 이 삶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어 생활만큼 여러분 거룩함과 직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언어만큼 말만큼 거룩함하고 직결되는 건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제가 말입니다. 말은요 우리 내면을 속이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재갈 물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서는 말을 재갈 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말에다가 재갈 물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말하는 것에다가 말을 하여간
그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은 우리 내면을 절제하는 것과 깊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예. 말하고 내면은 여러분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곧 말이고 말을 제어하는 것이 곧 우리 내면을 제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말은 속이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뱉어지는 순간 우리 자신의 귀를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마음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죠? 밖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툭 하고 뱉었어. 그러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이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초속 340km로 이 공기를 타고 음파로 쫙 지나가는데 하여간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듣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약해지면서 이제 멀리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탁 뱉은 말을 제일 가까이서 듣는 귀는 어떤 귀예요? 내 귀예요, 내 귀. 그러니까 가장 클리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뱉으면 그 말은 내 귀를 통해서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내면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물론 내 안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얘기한 것은 내 귀를 통해서 다시 내 내면의 생각들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던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이거야 그러고 뱉는 순간 확신이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긴가민가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할까 말까 이걸 내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 하나. 내일 내가 현철전도사하고 점심을 먹을까 말까 시간이 애매한데 먹어 말어 먹어도 좋겠는데 먹자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시간이 될까 그러는데 현철아 내일 점심 먹자. 그런 순간 확신이 생기죠. 내일은 먹는 거구나.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녀도 그것이 말로 뱉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실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가능성이고 그것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야. 그런데 말이 뱉어지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이제 이펙트를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실체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은 실체가 되는 능력이란 하여간 말하는 순간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실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번에 그 중선협 수양회를 갔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이 내성적이고 표현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했대요. 근데 어머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후회가 된다고. 근데 자기 동생은 굉장히 표현을 잘한대요. 그래서 사랑한단 말도 잘하고 잘하는데 그게 너무 막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 동생을 불러다 야단도 쳤대요. 그래서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속 깊이 하는 거야. 그래서 야단을 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셨대요. 그 유기성 목사님 맞으신데 우리 마지는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 속 깊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머님을 깊게 사랑했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사랑이 전혀 실체가 되지 못한 거지. 상대방에겐 전혀 느껴지지 않았잖아요. 느껴지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질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고 저주도 그렇고 이런 사랑이나 저주같이 큰 주제들 말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우리가 말하는 순간에 그것이 결정이 되고 말하는 순간에 실체가 됩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엔지니어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양자역학에도 그게 있잖아요. 이걸 관찰하는 순간 딱 그 포지션과 에너지가 결정되잖아요. 관찰하기 전까지는 그냥 확률로만 존재하거든. 입자들이. 근데 관찰하는 순간 딱 그게 포지션과 에너지가 결정이 돼요. 못 알아듣는 분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셔도 돼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많으니까 그냥.
자, 무슨 말이에요? 말하는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말하기 전까지는 그냥 possibility야. 이건 그냥 가능성이고 말하는 순간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말은 여러분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은 영이다인데, 말은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에 대한 원어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안에는 영과 육이 있어요. 또는 영혼 육이 있는데, 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만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야. 그런데 사람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묶이면 이 땅에서도 묶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풀으면 이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이는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지?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거기에 상응되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뒤에서 이렇게 꼼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 육으로 보이는 세계를 좌지우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그것이 기도지요. 기도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고 그것이 보이는 세계에 집행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뭔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육에 속한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육에 속한 존재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인식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래서 열심히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육에 속한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영에 속한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임으로써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육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개, 돼지가 아니잖아. 육에 속한 존재는 동물들이나 육에 속한 거예요. 개나 돼지는 기도해서 하늘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집행되는 이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미운 놈 있으면 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건 그냥 육에 속한 방식이고, 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다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영에 속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한테 그 말이 들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의 1차적인 기능은, 말은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다시 한번, 말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능이에요. 그게 말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말이 영적인 세계에 속한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을 똑같이 만드시고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거든.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영적인 기능이에요.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기능.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말이잖아. 짐승이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 하지, 무슨 바디랭귀지나 뭐 이런 건 하지만 뭐 그게 인간의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말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물이 뒤에서 다른 동물 뒷담화 까는 거 보셨어요? 왜? 말이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뒷담화 못 까. 근데 사람은 뒷담화를 까잖아요. 이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동물은 뒤에서 뒷담화 절대로 못 가요. 예. 또 슬픔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물 보셨어요? 네, 뭐 가서 이렇게 몸으로 비비긴 하겠지만 위로의 말을 오 그러고 해주면은 고마워 뭐 이러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만. 또 짐승이 여러분 조롱하는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그것도 못하냐 이런 거 보셨어요? 못해요. 여러분 이런 기능들이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예, 언어는 여러분 사람에게만 주어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이 동물 연구하는 분들은 침팬지도 언어가 있느냐 없냐 해서 뭐 70몇 가지 말을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의사소통이고 그게 언어의 기능의 다가 아니거든. 침팬지가 아무리 언어가 많아도 뒤에서 뒷담화 까는 침팬지 봤냐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은 여러분 정확하게 영에 속한 기능이에요. 말은 영에 속한 기능이야. 뭐 이렇게까지 안 따져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기능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을 통해서 영을 깨고 돌파하는 믿음도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우리 영성을 형성하는 것도 말이고, 다른 사람의 영을 상하게 하는 것도 말이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바꾸는 것도 말이에요. 불신의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만들었나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꼬꾸라졌잖아. 한 민족의 전체의 영적인 어떤 분위기, 영적인 기류가 말에 의해서 꺾어지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살아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능이 말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말은 단순히 의사를 소통하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말을 통해서 부흥이 오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해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몇 마디 툭툭툭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일주일 안에도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확 꺾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 안에 몇몇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말들을 툭툭 뱉음으로 통해서 순식간에 교회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부흥하기도 해요.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말은 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의 첫 번째 기능은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기능이에요. 말은 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움직임으로 이 땅에서도 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한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저 생각하는 거하고 말로 내뱉는 것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뭐 그저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야. 그냥 확률이야. 그런데 말로 내뱉는 순간 확정되고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은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충 언급한 것만 찾아봐도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4장 25절이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4장 29절. 분내는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4장 31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은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5장 4절.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5장 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말하라 5장 18절. 감사의 말을 하라 5장 20절. 하여간 그 오늘 읽으셨던 본문들 중에 말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냥
말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제가 이 원어를 다 찾아봤는데요, 원어를 전부 다 찾아보다가 내린 결론이 잔소리다, 이게 이제 결론. 그러니까 비슷한 말도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분내지 마라,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분내지 말고 노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래, 이게 다 거기서 거긴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씩 뉘앙스 다른 말들을 계속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뭐냐면 잔소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만큼 말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기도 하고 여러분의 영이 죽기도 해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의 영이 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의 영이 상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셀이 성령 충만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진짜로 엄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셀 전체의 분위기가 확 깔아앉는 거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셀 전체의 분위기가 그냥 잠수를 타서 쫙 해서 그 다음에는 막 답답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짜증나고, 이게 뭐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그냥 깔아앉는 거죠. 또 반대로 셀 모임에 갔는데 전혀 의외의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탁 이렇게 던졌는데 그 말 때문에 내 안에도 막 감동이 오고 나도 막 그렇게 살고 싶고 여기 조금 더 있고 싶고 막 셀 모임을 통해서 뭔가 막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데,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됐나 보세요.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누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부흥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부흥케 하는 말을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지침,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진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옮기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은 참되지 않은 말이라는 거야. 정확하지도 않은데 마치 정확한 것처럼, 보지도 않았는데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마십시오. 2개인데 막 10개라 그러고 이러지 말라는 거야. 20명인데 80명이라 그러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지 마십시오. 둘러대지 마십시오. 집에서 늦게 출발해서 늦었으면서 차가 막혀서, 솔직히 얘기해봐,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나도 찔리는데, 나도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차도 조금 막히긴 했어. 근데 실제로는 늦게 떠난 거거든. 근데 차가 조금 막혔어. 그러면 차 때문에요. 이런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지요. 이실직고의 죄인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거짓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건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라 그랬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정확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해서 말하지도 말고 둘러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의 훈련들 진짜 안 돼 있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지 간에 말할 때 보면요, 그냥 이런 말들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곤란한 자리에 가면은 사실은요 뭐 차가 막혀서 죄송해요. 이거 얼마나 자주 쓰는 거짓말이야. 얼마나 자주 쓰는 거짓말이야. 곤란한 거 피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러대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거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죠.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영이 역사할 기회를 줍니다.
이게 문제야.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그 말에 해당하는 영이 역사할 틈을 준다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 만약에 거짓말을 계속하면요, 어떤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지. 거짓말을 계속하면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음란한 말을 계속하면 무슨 영이 역사한다는 거야? 음란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그냥 혼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그런 말이 내 안에 자꾸 생기니까 이게 나쁜 거야, 이 정도 영향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사이코 범죄들, 연쇄 살인마들 같은 경우에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계속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죽여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뭐 부모를 도끼로 죽이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죽여라는 소리가 들려서 정신없이 행하고 나서 보면 부모가 이제 죽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여러분?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거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악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무당들 보세요. 예, 정말 신내림 받기 싫어하는데 막 그래도 할 수 없이 신내림 받고 나면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막 그걸 하게 돼. 예, 이게 여러분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영에게 문을 열어주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삶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음란의 말들을 계속하면 음란의 영에게 틈을 주게 되고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영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어떤 영이 틈을 타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랬는데 어떤 영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 역사한다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죽음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끊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는 영향이 있어요. 왜? 문을 열어주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순히 뭐 크리스찬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거든.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틈을 주게 되면 그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는 데가 있어. 예를 들면 뭐 집창촌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 초청받아서 갔다가 대전이었던 것 같아. 호텔을 그냥 어디를 잡아주셨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자는 호텔이 아니고 러브호텔인 거야. 와, 정말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 이게 영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예 그냥 뭐 그럴 바에 그냥 길바닥에서 잤지. 거기 안 잔다고.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영이. 그 영은 뭐냐면 계속 우리 안에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 이게 영이거든.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말들을 더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말이
더 내 마음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속박이 생기는 거야. 계속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이게 속박이 생기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어디예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여러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야. 계속 내 안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뭐를 봐도 곱게 안 보여. 뭐를 봐도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 들고, 뭐를 봐도 될 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뭐를 봐도 기쁨보다는 짜증이 먼저 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속박이 생기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동적으로 내 인격의 일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짜증스럽게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이 있겠어요? 근데 이 일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말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처음에 여러분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 두 번 던질 때는 아마 어렸을 때 시작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두 번 던졌을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지. 그냥 그때 그냥 감정에 따라서 던진 거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야. 부정적인 영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영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더 많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속박이 돼서 그냥 인격의 일부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입니다. 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 속박을 깨시려면 어떻게 깨야 돼요? 말로 깨야 되는 거예요. 말로.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구약의 기도는요 속으로 하는 묵상 기도가 유대인들에겐 없어요. 그거 아세요? 묵상 기도가 유대인들에겐 없어요. 모든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게 돼 있어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 이제 번역된 개역 개정에 보면 그 번역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묵상하나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다 그게 정확한 번역이거든. 네. 그러니까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에서는 이제 유교 문화, 도교 문화, 불교 문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냥 깊게 묵상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반드시 소리를 내는 기도예요. 소리를 안 내는 건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작게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랬고, 소리 내지 않는 기도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말이기 때문에 그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쨌거나 말의 기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말의 기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성격을 결정할 거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를 결정할 거고, 그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 잔소리입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뭐예요? 욕하는 말, 비하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음란의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더러운 영이 틈타고 결국 그것이 나를 속박하게 돼서 내 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마음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안도 결국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 안도 결국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는 뜻의 원어를 보면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도움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꼭 필요한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의 1차적인 피해자 또는 1차적인 수혜자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계속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 내가 일체적으로 수혜를 봐요. 내 안에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영, 성령님이시지. 성령의 역사가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이때는 틈을 주는 게 아니고 문을 여는 거지. 문을 열어주는 거고, 반대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속박되어 간다는 거예요. 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이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말에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성령이 기뻐하기도 하고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고, 반대로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자꾸 역사한다는 거야. 내 안에 마귀가 계속 역사해서 뭐 죽음과 저주와 음란과 비판과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가득 차게 하면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없어요.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걸로 계속 우리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계속 가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지.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지 마시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이고 참 깁니다. 이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원어를 다 찾아서 보면요, 이게 두 개, 한 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악독과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독이란 원어에 의하면 과거에 대한 손해나 모욕 등에서 원한을 버리지 않고 있는 쓴뿌리란 뜻이에요. 악독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는 거야. 막 용서가 안 되는 거, 상처 막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그 원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뜻인데, 노함과 분노는 다 감정인데 뉘앙스가, 노함은 이렇게 참을 수 없어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분노고, 분냄은 지속적으로 분노를 쭉 가지고 있는 태도를 얘기해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원어를 찾아보면. 자, 그래서 이 어떤 말이든지 시작점은 내적인 것에서 시작해요. 악의하고 노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해결 안 된 상처, 쓴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폭발적인 분노가 있거나.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것이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말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로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분nom과 노함과 이걸 계속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되고 영적인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함과 악의와 노함을, 분냄을 계속 우리 안에 품고 있지 말아야 돼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거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계속. 특별히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대답이 이래요?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다음 날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영이 틈을 타는 거야. 아시겠어요?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지. 살다 보면 뭐 의견 차도 많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근데 좀 살살 싸우세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은 뭐냐면, 뭐 싸울 수는 있어요. 사람이 의견이 다르니까.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뭐 의견이 다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뭐 하다 보면 언성도 좀 높아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풀내는 거예요. 아주 프랙티컬한 조치. 아주 프랙티컬한 빨리 풀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는 거 어떡합니까? 나는 푸는 게 원래 오래 걸려요. 그거는 푸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고 죄 짓는 거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를 잘 몰라. 나는 원래 성격이요 빨리 안 풀려. 뒤끝이 장렬이야. 그건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죄야 죄. 이거는 아니 뭐 잠깐 욱하고 화가 올라오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인데. 욱하고 올라오는 감정도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 근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빨리 풀내는 거예요. 이게 열쇠야. 빨리 풀내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에 기초한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야 내 안에서.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파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면 프랙티컬한 지침 어떻게 하라고? 그 전 구절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분이 나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욕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을 빨리 풀내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프랙티컬하고 강력한 지침을 드립니다. 그날 잠들기 전에 반드시 푸셔야 돼요. 이거 안 푸는 사람은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보통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제 먼저 풀자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성격이 조금 있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빨리 달았다 빨리 식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달았다가 이게 오래 가는 뒤끝이 있는데 보통은 빨리 달았다 빨리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 먼저 가서 이제 사과를 하죠.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일단 받아주셔야 돼요. 사과를 했는데 당신 맨날 그러잖아. 저번에도 그러고 나서 또 그런 거 아니야? 자, 여기서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제가 명확하게 재판을 해드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맨날 그러고 또 그러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당신 저번에도 그러고 또 그러잖아.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후자가. 맨날 그러고 또 그래도 어쨌거나 이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빨리 와서 그날 밤에 풀자고 왔잖아.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안 받아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자, 부부싸움 하실 때 제 판결문을 잘 이용하시면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맞아, 맨날 똑같은 실수하면서 와서 또 그러고 하면은 사실 좀 화는 나지. 근데 그거 화나는 거랑 성경이 명령한 거랑은 하여간 구분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화난다고 해서 성경이 명령한 걸 안 지킬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내가 화난다고 해서 성경이 명령한 걸 안 지킬 거냐고. 성경이 명확하게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그랬잖아. 잠자기 전에 와서 사과를 하면요 아무리 얄미워도 아무리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래서 저 인간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풀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오늘은 거의 잔소리 버전인데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셔야 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러지 마세요. 자,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래서 얄미워도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얄밉게 한 것보다는 덜하잖아.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얄밉게 한 거 생각하면 사실은 용서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 인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러고 한 것 또 하고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한 것 또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한 것 또 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그러면 그 인간은 그게 좋아서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지. 아, 이 인간이 그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누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친절하게 여기고 용서하면 어떤 영이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분노를 품고 있으면 어떤 영이 역사하겠어요? 분노의 영이 역사하는 거지. 분노를 풀고 있지 않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있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나는 거 아세요? 분명히 오늘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를 해서 화가 났어. 그러면 그걸로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저께 했던 일, 그저께 했던 일, 한 달 전에 했던 일 막 다 생각나다가 나중에는 그것만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던 일, 뭐 직장에서 부당한 일 당한 거 막 그러다가 막 엄마에 대한 상처, 아빠에 대한 상처, 누구에 대한 상처, 뭐 친구 놈, 맞아 그놈 나쁜 놈이고 그놈 저번에 별의별 계속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그래요? 이게 뭐야? 영이에요, 영. 계속 분노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하게 하는 영이라는,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 그냥 당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분노는 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빨리.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걔도 해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인간도 해결 안 되는구나, 참 안 됐다. 본인도 하고 싶어서 그러겠냐,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다음 5장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여간 계속 이 비슷비슷한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누추함은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로 부끄러운 말, 음담, 패설 뭐 이런 말이고요. 어리석은 말은 모롤로기아란 말로 죄악의 성향을 가진 나쁜 말,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 이런 겁니다. 이게 분별 없이 뇌까리는 군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 여러분 불필요한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 없이 뇌까리는, 그러니까 이제 분별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상처받는 말인데 분별이 없어. 그래서 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막 해. 이런 말들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 그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막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이런 게 뭐예요? 어리석은 말이에요. 상처 주는 말, 옮기지 말아야 될 말을 옮기는 것, 이런 것이 분별 없는 말입니다. 또 희롱의 말은 유트라팔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웃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바보 만드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롱의 말은 웃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바보 만드는 거. 보통 블랙 유머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 바보 만들어서 다 같이 하하하 웃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하하는 별명들 있죠. 그 사람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데 돼지야 맨날 이러고, 곰탱아 이러고, 이런 거. 이런 얘기 하면 돼, 안 돼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정확히 희롱하는 말이에요. 유트라펠리아란 말의 뜻이에요. 웃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 똥탱아, 뭐 곰탱아, 뭐 이런 말.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랬다가 곰에게 찢겨 죽었어요, 성경에서. 죽고 싶어요? 곰탱아 그러고 부르다가, 대머리야 그러고 부르다가 죽었어, 성경에서. 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머리 없는 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듭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옮기지 마십시오. 근데 참 이상해,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 옮기는 게 그렇게 재밌어. 좋은 말 옮기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 옮기는 게 그렇게 재밌어. 누가 뭘 안 되거나 망하거나 무슨 큰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거 뒤에서 누가 글쎄 이렇대, 뭐 사업하다 망했대, 뭐 이혼했대, 뭐 이런 얘기들은 옮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하여간 사악해 인간들이. 좋은 말 옮기는 건 잘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은 빨리 옮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해요? 옮기지 말아야 돼. 그걸 왜 내가 옮기고 다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건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내가 저주를 받는 건데 그걸 왜 계속 옮기고 다니냐고. 바보 같은 짓이지.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그 이름도 까먹었다. 이건 뭐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요압한테 내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가서 다윗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 그래? 아서라. 그 소식은 뭐 승전보긴 한데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절대로 다윗 왕이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런 아무 득도 안 되는 일을 네가 하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그거는 그냥 저기 말단 병사 하나 보내서 옮기게 하고, 너는 그렇게 나쁜 소식 옮기지 마. 그런데도 이 바보 같은 놈이 말단 보내고 난 다음에 지가 먼저 가겠다고 말 타고 탁탁탁탁탁 가가지고 다윗 왕이여 이겼나이다 그랬더니 요나단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상 주고 훈장 주고 그랬을 줄 아세요? 다윗의 얼굴에 이 근심과 막 슬픔과 이것 때문에 알았다 가라 그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울었잖아. 이게 뭐야 여러분? 진짜 바보 같은 놈이지. 나쁜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옮겨도 누군가가 다 옮겨. 나쁜 말은 내가 안 옮겨도 누군가가 다 옮긴다고. 근데 왜 그 말을 내가 해서 내가 저주를 받냐고. 바보 같은 일이지. 왜 그 말을 내가 해서 내가 저주를 받냐고. 이건 성경에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옮기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복 받는 말을 옮기고 다녀야지.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 좋은 소식을 계속 옮기고 다녀야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뒤에서 여러분 제 언어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까지 이건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원칙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얘기만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희주 전도사하고 둘이 만나서 현철 전도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철 전도사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괜찮은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것은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현철 전도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현철 전도사가 그 앞에 와서 앉아 있어도 맞아요, 그게 내가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지. 뒤에서 그놈 새끼 말이야, 그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죽여버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야. 네? 그게 제 언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저는 그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도 들어도 괜찮은 얘기만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원칙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뒤에서 딴 사람 얘기 계속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말은 여러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 결국 여러분이 그런 얘기했다는 거 이리저리 해서 결국 다 들어가. 그러면 복을 받겠어요? 저주를 받겠어요?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입에 재갈 물리십시오. 아멘. 또 그 다음 5장 6절 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뒤에서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으면, 그거 듣고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막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맞아 걔 왜 그러니? 그러면 여러분도 함께한 자야. 응? 아니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것도 함께한 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얘기로 바꾸셔야 돼요. 응? 이제 김 집사님이 찾아와 가지고서 계속 무슨 이 집사님에 대한 욕을 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그러면은요 이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도 이 집사님 좋은 것도 많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그 얘기를 끊든지,
이 집사님 안 계신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끊든지, 이것도 저것도 곤란한 상황이면 슬그머니 피하든지 그래야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뭐야? 함께 앉아요. 똑같이 함께 앉아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란 말이야. 그들과 함께 앉아가 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여간 이 부정적인 얘기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자, 마지막 7번째.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5장 19절 20절.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5장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입을 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고, 우리에게 말을 준 것은 감사의 말들을 하라고 주신 거고, 우리에게 말을 준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미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이게 옛날 버전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되는데,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럴 때 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뭐야? 어떤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를 결정하는 게 말이에요. 틈을 주는, 문을 여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계속 이제 불평하고 짜증내고 부정적인 말, 거짓말, 음란한 말, 무슨 헛된 말, 조롱하는 말, 희롱하는 말, 부정적인 말 계속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좀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주신 겁니다. 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은혜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도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도우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은 쭉 바울이 하지마 그러고 하라 그런 게 딱 요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 그런 건 딱 요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입을 우리 말을 우리 하나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헛된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은혜와 찬양의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